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아멘.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본 도시들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적을 본 도시들의 몰락.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고을들을 꾸짖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러한 고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그러한 지역인데 그들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고 또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마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을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던 도시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받게 할 줄 모르는 완악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오늘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는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인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만도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역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던 두로와 시돈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보다 바로 이방 지역, 그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유대 지역은 이제 오히려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복,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적절히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날마다 나를 저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에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유대 지역,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복은 화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화로 바뀌지 않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날마다 철저하게 나의 죄된 삶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또 소돔과 비교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땅 아닙니까?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러한 땅이에요. 그 소돔 땅은 정말 성적으로 문란했고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멸망시키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진 소돔. 이미 사라져버린, 죽어버린 그 소돔의 가버나움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 도시는 앞선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명명해 주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죄된 삶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가버나움처럼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공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말씀에 반응하고 깨닫는 이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어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변화받기를,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소수만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바라이는 그 소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내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삶의 모습, 누가 거기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죠.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과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너무나 단순해요.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고 계실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 당신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아이러니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직접 짊어지느냐, 아니면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내가 지느냐. 내 짐을 내가 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게 짊어지라고 지어주신 그 짐을 지느냐. 어떤 짐을 지시겠어요? 그 두 짐의 차이는 천지차이예요. 바라기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메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을 본 도시들에는 몰락이 예고되었어요. 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는 참된 쉼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마을들처럼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적을 경험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메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주신 그 짐을 짊어지고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적을 본 도시들이 몰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신 짐을 메고 참된 쉼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깁니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참된 쉼이 있는 평안한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